딸랑 이거 하나로 제가 이렇게 하느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새 삶, 내맡긴 영혼 33인의 증언집으로 끈기모 역금. 하느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새 삶을 증언합니다. 방배동 성당 김혜옥 젬마. 소심하고 숨기 좋아하는 제가 이렇게 주님을 증언한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끌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한치의 과장이나 꾸밈 없이 주님을 증언합니다. 거룩한 내맡김 영성을 알기 전에 저는 제 삶의 대목들이 참 특별해 보이고 은밀해 보이고 눈물겹도록 안타깝고 소중했습니다. 상처를 준 것도 받은 것도 짠하고 아무튼 구구절절 간직하고 싶은 것도 말하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핑계도 변명도 많았던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욕심도 분노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내맡김 이후에 저는 과거의 저를 포함해서 하느님을 모르는 대부분 사람들의 삶이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슷하게 상처받고 비슷하게 공허하고 비슷하게 갈망한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는 천국 같은 세상이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사는 지옥 같은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벌어지는 일들, 거기서 거기지요. 내맡기기 전에 제 삶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슬펐고 두려웠습니다. 알 것 같으면서 헤맸고 성실한 신자였지만 늘 목말랐고 크게 잘못된 것도 없는데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았고 신앙의 온탕과 냉탕을 남몰래 드나들었습니다. 3년 전 제가 다니던 본당의 주임 신부님으로 오신 이혜욱 프란치스코 신부님으로부터 거룩한 내맡김 영성을 전해 듣고 봉헌을 하고 정말 제 삶은 오늘까지 신비의 연속입니다. 저는 온탕과 냉탕의 신앙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거룩한 내맡김 이후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주님과 대화하지 않은 날이 없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올리면 그냥 눈물이 납니다.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늘 새색시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받은 거룩한 내맡김 영성의 은총 중에 최근의 일 몇 가지만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야 친정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87세 되신 친정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와 외출을 하면 꼭 듣는 말이 있습니다. 며느님이세요? 참 좋으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머니께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예의 바른 처세를 하지요. 단 한 번도 어머니 말씀에 거역해 본 일이 없고 언성 한 번 높인 적 없이 언제나 착한 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를 무척 아끼고 사랑한다고 생각하실 테지만 사실 저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보이는 사랑은 그냥 좋은 인간이 되고 싶은 마음, 인격자로서 지녀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에 지나지 않았지요. 그것이 늘 괴로웠습니다. 모두가 효녀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겉포장일 뿐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거기에는 오래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일자무식이었던 어머니는 집안의 주선으로 일본 유학생이었던 아버지와 혼인을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소통이 안 되던 상황에서 아들만이 어머니의 위치를 확고히 해준다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당연히 아들 낳는 것이 꿈이요 소망이었고 아들을 보기 위해 다섯째인 저까지 힘들게 낳게 되셨지요.
백일 기도의 정성도 아랑곳 없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는 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시리에 빠져 아기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고 아버지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차가운 세상에 아무도 반겨주는 이 없이 태어난 아기는 방 윗목에 밀쳐져 잊혔다가 아사 직전에 외할머니의 구원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결혼한 후 아이를 낳고 나서 할머니께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에피소드 중 하나지만 그때는 칼에 베인 듯 마음이 무척 아팠었지요. 그리고 한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유복한 집 막내딸로 누릴 것 다 누리며 자란 제 마음이 왜 항상 냉골이었는지를요. 왜 어머니께 어리광 한번 부리지 않았는지를요. 왜 그토록 예의 바른 효녀딸로 남았는지를요. 태어나자마자 비수처럼 꽂힌 탄생의 거부는 큰 상처가 되어 아무리 용을 써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신자가 되어 포장은 되었지요. 이해와 용서라는 포장지로 억지로 싸매진 상처는 착한 딸이라는 봉투에 담겨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몇 달 전 일입니다. 이사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날짜가 안 맞아 한 달 가까이 혼자 사시는 친정 어머니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사하는 것도 어머니께 신세를 지는 것도 다 흐르는 물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저는 내맡긴 영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제나 틈나는 대로 내맡김의 화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둘이 앉아 마늘을 까는데 나도 모르게 불쑥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엄마는 엄마 인생 중에서 언제가 제일 편안하고 행복하셨어요? 저는 언제나처럼 어머니의 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마나한 이야기로 얼버무리실 줄 알았지요. 그런데 어머니 얼굴이 쓸쓸해지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 아버지가 언제나 버거웠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세월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게 가버렸어.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정말 세상에서 처음 듣는 첫날 밤 이야기였습니다. 동경에서 공부하던 아버지는 아버지 위독이라는 전보를 받고 허겁지겁 귀국하셨는데 그 다음 날이 집안에서 받아놓은 결혼날이었습니다. 날벼락이었지요. 장구를 잘 치고 집안에 활터를 만들어 시위 당기기를 좋아하셨던 아버지는 제 기억에 글도 잘 쓰고 노래도 참 잘하셨습니다. 공부도 출중하셔서 유학 시절 조선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모두 일본인으로 알았다는군요. 공무원으로 오래 재직하셨고 원하던 자리까지 오르셨으니 성공하신 셈이지요.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부모님의 첫날 밤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떨고 있던 촌색 씨에게 종이와 펜을 내밀며 결혼한 소감을 적어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날 처음 본 아내의 글씨체, 문장력, 지식의 정도를 알고 싶으셨을 겁니다. 촌색 씨는 일자 무식이었지요. 그렇잖아도 사각모자를 쓰고 마을에 들어선 신랑감을 남몰래 훔쳐보며 가슴 졸였던 어머니는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던지 그날의 충격이 일생을 지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버거웠던 남편과의 해로가 어머니에게는 늘 고행의 길이었습니다. 그 무게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벅차 5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렸는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야 눈을 들어 세상을 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못 배웠다는 허물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늘 없는 사람처럼 살아오셨던 어머니의 인생이 너무도 안쓰러워 저는 저도 모르게 어머니의 하얀 머리를 쓰다듬으며 엄마는 정말 훌륭하셔요. 참 잘 살아오셨어요. 라고 눈물로 위로해 드렸습니다. 어머니와 제 눈물이 하나가 되었지요. 그 순간 처음으로 저는 어머니를 한 인간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반말이 나왔습니다. 엄마, 밥 먹자. 이제 저는 보통의 여느 딸들처럼 어머니에게 화도 내고 부탁도 하고 그럽니다. 냉증이 풀려갑니다. 저는 그날의 일이 하느님 아버지의 특별한 이끄심이라고 믿습니다. 왜 이사 날짜가 안 맞았는지, 왜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왜 그날 어머니께 그런 질문을 했는지 그 모든 일이 신비합니다.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는 저를 행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하는 일도 알려주십니다. 정말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지금 이어서 하려는 이야기가 바로 그 한 예입니다. 주님의 이끄심으로 냉담자를 회두시켰습니다. 내맡긴 영혼이 되고 화살기도를 계속하면서 저는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댁과 친정 식구들과 유대 관계가 무척 좋아졌어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도 느껴지는 것이 사람들과의 만남이 유쾌해지고 나누는 이야기도 칭찬과 격려가 주가 되어 참 따뜻하고 밝은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제가 즐겁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니 절로 웃음이 나오고 늘 좋은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지요. 알게 모르게 식구들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세례를 받고 냉담에 빠진 식구들이 제가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먼저 하느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계속 그들을 하느님 아버지께 내맡겨 드렸습니다. 아니,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제 마음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역시 얼마 전 일입니다. 냉담 중이던 언니가 자기 친구를 만나달라고 청해 왔습니다. 미국에서 온 친구인데 교회에서 반주를 도맡아 하던 대단히 신심 깊은 개신교 신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로 담임 목사와 어려운 일을 겪고 크게 상심하던 차에 아예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다 성장했고 남편은 한국에서 교수로 있다는 그 친구가 언니에게 지나가는 말로 성당으로 갈까라고 했다는데 냉담 중인 언니는 자신의 처지가 처지인지라 저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두 어린 양을 하느님 아버지께 내맡기는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화살 기도를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왔습니다. 크게 상심했으니 위로해 주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니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졌고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절두산 성지를 소개하고 조심스럽게 미사 참례를 권해보았습니다. 다행히 언니와 친구 모두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교회를 잘 알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터라 여간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주일이면 성지에서 만나 미사를 함께 드리고 식구들 점심 때문에 별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고 헤어지기를 2달쯤 했을까요? 그날도 미사 시간 20분 전쯤에 만나 별 이야기 없이 성전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두 영혼을 주님께 내맡기며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미사가 시작되고 성찬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언니와 친구는 성체를 모시지 못하고 저만 일어나 몇 발자국 걷는데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슬프구나. 저들에게 나를 나누어 주고 싶은데 할 수 없다니. 도대체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내가 너를 이곳에 불렀겠느냐?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허공을 쳐다보았습니다. 두 눈에 가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주님께 너무나 죄송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충실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제 안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래, 오늘은 꼭 말해야겠다 결심했지요. 그날 미사는 손님 신부님이 주례하셨는데 덕분에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마쳤습니다. 성지 소개가 빠졌던 것이지요. 오묘하신 아버지십니다. 저는 두 언니에게 잠깐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언니는 고해성사를 보고 언니는 본당 예비신자 교리를 신청하도록 하십시다. 주님께서 너무나 원하십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숙연해졌지요. 저는 다시 한번 거룩한 내맡김 영성의 신비를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가 들었던 음성을 간직하고 또 간직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의 일입니다. 유난히 밝은 얼굴로 나타난 두 언니가 저에게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제 친언니는 고해성사로 오랜 냉담을 풀었고 언니의 친구는 스스로 본당을 찾아가 예비신자 등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지 주일 미사는 당분간 오지 못하겠다고 활짝 웃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세 영원히 찬미 영광 받으소서.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 언니 친구는 남편과 함께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목이 터져라 성가 주님 감사합니다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맡긴 영혼이 되고서야 그 사실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내맡김을 살고자 하는 이는 아버지의 이끄심을 확실하게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께 사랑을 고백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제 안에 평화가 강물처럼 흐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이 행복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신부님의 가르침은 모두가 진실이었습니다. 거룩한 내맡김 영성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는 모두 아버지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육신을 벗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날까지 내맡김의 화살기도로 아버지의 뜻에 저를 내맡기겠습니다. 주님, 저의 주인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족한 저의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오니 당신 뜻대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천주교 서울대교구 굿뉴스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소리도서는 서울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 녹음봉사회 녹음으로 제공됩니다.